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서 왔어야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성도님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좀 거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에덴 동산에 보면은 에덴 동산하고 4개의 강이 있었죠, 그죠? 그 강이 이제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프라테스 강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강 이름이 하나가 있죠. 어디죠? 유프라테스 강 하나 알고 있고 비손, 기온, 히데겔은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히데겔 강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그 히데겔 강 이름을 티그리스 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히데겔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은 알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닫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이렇게 아름다웠을까요? 이게 어디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면은 여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보이죠, 그죠? 이거를 이랬을 것이다. 모든 짐승의 안수 한 쌍씩 이렇게 다 그려놓고 여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그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요. 거기에 그 에덴 동산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이게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늘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은 붉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은 유프라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혁성경을 제가 주로 많이 봐갖고 개혁성경을 갖다 놔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개정이랑은 조금 약간의 말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째 이름은 비손강이라고 그랬고 둘째는 기온이라고 했고요. 셋째 이름은 히데겔이라고 했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라. 성경에서 있는 자료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진짜 있는 것인지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는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한번 우리 저랑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셋째 강의 히데겔과 넷째 강 유프라테스 강의 위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바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게 그 뭐라 그러죠? 메소포타미아를 두 강 사이의 축복의 땅이라는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죠. 처음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고 그러고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시리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아수르 고대 지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인데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다면 이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히데겔 강이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푸르나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인데요. 이 지금 현재 아수르 쪽에서 티그리스 강이 흘러서 히데겔 강이라고 흘러가지고
요 쿠르나에서 유프라테스 강하고 만납니다. 그러죠. 여기죠, 여기 히데겔강 여기서 히데겔강이 만나죠. 티그리스 강이라고 만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유프라테스강, 현재도 유프라테스강으로 불리고 있으면 이라크 고원에서 시작되어 페르시아만으로 흐르는 아주 큰 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라크에서 흘러가지고 여기서 만나가서 어디서 만나냐면은 지금의 지명인 쿠르나, 알 쿠르나라고 하죠. 쿠르나에서 만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부르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워낙 큰 강이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서 이렇게 쭉 만나서 올 것 같고 여기까지 페르시아만까지 흐르는 강을 유프라테스라고 그러고요. 티그리스 강은 쭉 내려와서 쿠르나에서 합류를 해서 두 개의 강이 하나의 강으로 돼갖고 유프라테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한강이 두 개죠.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양수리에서 만나가지고 비로소 한강이 돼가지고 서울을 관통해서 흐르는 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쿠르나에서 만나서 흘러가는 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강하고 넷째 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니까 뭐 여기 어디에 에덴 동산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네 근원이 됐고 티그리스 강은 그러니까 히데겔 강은 어디로 가냐면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흐르죠. 그죠? 지금은 아수르 동편에서 페르시아만으로 거꾸로 흘러갑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강의 위치는 우리가 찾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개의 강의 위치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강의 비손의 위치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더라.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비손강의 위치를. 자, 금은 아주 고대 시절부터, 그러니까 인류가 창조되면서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금속입니다. 금하고 은이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절부터 금을 사람들은 캐내갖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귀금속을 만들고 화표로도 쓰고 또 가치 척도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금이 어디 있었냐 그러면 하윌라 온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윌라. 그래서 우리는 하윌라 땅을 한번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윌라 땅을 제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고대에는 사람의 이름이 있고 그 사람이 살았던 곳이 지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하윌라라는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하윌라, 하빌라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성경에는 하윌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0장 6절에서 7절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함으로부터 구스가 태어나고 구스의 아들 중에 하윌라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윌라가 나오고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았고요. 욕단의 아들 중에 오비라고 하윌라가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0장 25절하고 29절입니다. 같은 장에 하윌라라는 이름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뒤에 말씀,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욕단의 아들 중에 오빌이 있고 하윌라가 있다고 나옵니다. 형제니까 아마 같은 근처에 살았을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잘 아시죠? 오빌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빌이 금이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오빌의 금 해갖고 성경에 엄청 많이 금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오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는 오피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오피르. 자, 네. 자, 성경 여러 곳에 정금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냐면 열왕기상 9장 28절, 역대상 29장 4절, 역대하 9장 10절, 욥기 22장 24절, 28장 16절, 시편 45장 9절,
이사야 13장 12절. 여기에 전부 오빌의 금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에시온게벨, 지금의 아카바죠.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띄워서 오빌로부터 많은 금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금이 600달란트라고 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는데 조단위로 나가더라고요. 조단위로 600달란트가 그 조단위가 되는 그 금을 어디서 갖고 왔냐 그러면은 오빌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11절, 역기하 8장 17절에 오빌의 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성경에서 금의 역사라는 그 인터넷에서 금의 골드 오브 히스토리라는 그 금의 역사라는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지명이 하나가 나와요. 이게 어디냐면은 마드하드 다하브라는 그 지명이거든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금의 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크레드 오브 골드라는 뜻으로 BC 3000년경부터 아주 질 좋은 금이 여기 이곳에서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 좋은 금이라는 것은 정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단의 아들 중 오빌과 하일라가 있는 것을 볼 때 하일라는 좀 더 광범위한 지역을 나타내고 하일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상도 지방, 쉽게 말하면 또 전라도 지방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오빌은 그 한 곳에 경상도의 전라도의 전주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지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조금 더 광범위한 지명을 나타낼 때는 하일라라고 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구체적인 지명을 나타낼 때는 한 곳을 지명할 때는 오빌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마드하드 다하브가 저는 이제 그 오빌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에 아주 오래된 금 생산지로 유명한 마드하드 다하브가 있는데요. 이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 마드하드 다하브 가까운 곳에 라빅이라는 항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항구가 솔로몬의 무역선이 왔다 갔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카바에서 배를 떼어가지고 이 라빅이라는 항구로 가서 여기서 배를 내려서 오빌에 가서, 그러니까 마드하드 다하브에 가서 금을 캐가지고 다시 라빅으로 와서 금을 싣고 홍해로 다시 왔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면은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고 여기가 라빅이라는 고대 항구가 있어요. 그리고 마드하드 다하브에 금강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가 고대부터 있었던 금이 나왔던 동네입니다. 홍해고요. 그래서 여기죠. 마드하드 다하브가 금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이제 1932년 당시에 마드하드 다하브 풍경입니다. 제가 이 금의 역사라는 그 자료를 가져와서 이 사진을 캡처를 했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금광이 활성화돼 가지고 여기서 금을 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그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의 무역선이 여기 라빅에 왔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홍해 아시죠? 아카바만에 아카바가 있다는 거, 에시온게벨에 여기서 그 히람의 배들하고 같이 무역선을 만들어서 왔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역사책에 보면은 두루와 시돈 지방이 어딘지는 아시죠? 페니키아인들이거든요. 페니키아인. 이때 당시에 페니키아인들이 역사에 나올 정도로 무역에 굉장히 강했어요. 배를 만드는 거에 아주 능수능란해갖고요. 다행히도 솔로몬 왕이 이 페니키아인들하고 굉장히 친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무역선을 건축했고요. 그 무역선이 굉장히 멀리 라빅이죠. 여기까지 와서
금을 채취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향권이 이때 당시에는 이 아라비아 사막까지 다 영향권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빨리 많이 좀. 다음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왜 안 넘어가지? 나빅이라는 항구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금 진주와 같은 보석 베델리엄하고 호마노가 있는데요. 베델리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열매로 만든 것이 이것이죠. 이것이고요. 그리고 호마노도 예전부터 썼던 보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유향 떨기나무 진액으로 향기가 나무로 향료 또는 분향할 때나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베델레헴입니다. 그리고 만나가 베델레헴의 색깔과 같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델레헴의 색깔하고 같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민수기에. 그리고 마드하드 다음 인근 지역에서 베델리엄도 자생하고 있고 호마노도 있어 성경에서 말하는 하일라 지역이 아까 말한 그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송강의 위치가 하일라로 흘렀다고 했으니까 그 근처에서 우리가 물줄기를 한번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위성 사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통틀 여기에 이제 아라비아 땅이고 아라비아 사막이다. 이게 위성 사진으로 제가 찍어놓은 곳이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라우드 사막이라고 그러죠. 라우드 사막. 굉장히 사하라 사막 다음으로 큰 사막입니다. 두 번째로 큰 사막이고 이게 아라비아 산을 이렇게 끼고 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홍해입니다. 이게 페르시아만이고요. 유프라테스 강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오빌, 마다르 다르고 라빅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에시온 계곡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솔로몬의 바닷길이 있었고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금을 캐왔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강이 흘러야 되거든요. 여기서 흘러야 됩니다. 형님들 유성사진으로 물줄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거기서요? 여기 하이라이트 땅이고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쿠르나에서 만나가지고 두 개의 강이 만나서 이 페르시아만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하고 더 하류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은 이 사푸안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지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명에서부터 나우드 사막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은 여기를 와디 바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와디 바틴이라고 부르고 있고 여기를 와디 리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분을 짓는 것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 나우드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페르시아만 쪽은 와디 바틴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서는 와디 리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위성 사진에서 발견한 바로는 지금 과학자들이 이 강을 뭐라고 명명하고 있냐면은 쿠웨이트 강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강이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깊은 수로로 되어 있고요. 와디라는 것은 뭐냐면 비가 흐를 때는 이쪽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 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 하일라 땅으로 이렇게 흘렀는데 지금 이제 반대로 흘렀고 여기에 사푸안 지역에는 우리가 강 하구에 가면 뭐가 발달하죠? 하구에는 삼각주가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류에도 삼각주가 있고요. 우리나라 낙동강 하류에도 삼각주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푸안 지역에는 그 삼각주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거는 이제 바틴의 봄이라 그래가지고 이 바틴 지역에 보면은 지금도 이 사막 가운데 이렇게 풀들이 나고 그리고 양들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쿠르나에서 하류로 약 60km 정도 가면 바스라 항이 나오고요. 이게 유명합니다. 옛날 쿠웨이트하고 이라크하고 전쟁이 있었을 때 이 바스라 항구가 이 전쟁터로 굉장히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그 하류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사푸안에서 마다하고 다하고까지 흐르는 마른 강줄기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우드 사막을 중심으로 쿠르나 쪽은 와디 바틴이고
마다하드 다하드 쪽은 와디 리마라고 하며 이게 이거 몰랐는데 1993년 랜드스텟 위성이 사막을 관통하는 이 수로를 발견하게 됐다. 이것도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하늘 위에서 이렇게 이게 찍은 위성 사진으로 찍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수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비송강의 기록과 대조해 볼 때 와디 바틴과 와디 리마가 고대 비송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그 1993년 7월 6일 날 서울신문에서 했던 기사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여기 좀 오려놨는데 이게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미 위성 1993년 7월 6일에 랜드스텟 위성이 발견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6천년 전에 거대한 수로를 발견했다. 이렇게 됩니다. 6천년 전이면은 바로 에덴 동산이 창설될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모의 아라비아 반도에 지금부터 6천년 전에는 거대한 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으로 고고학자들이 추정해 왔는데 최근 정밀 위성 사진의 판독 결과 수로를 발견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라진 강을 푸에테일 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안 만 쪽에 대규모의 삼각주가 발견됐다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진을 정확하게 캡처를 하면은 여기 나우드 사막을 거쳐서 이렇게 비송강이 고대강 6천년 전에 강이 흘렀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강 세 개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강 하나를 이제 찾아야 되죠. 기온강. 기온강을 찾아야 됩니다. 기온강의 위치를 이제 하는데 기온강은 간단하게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불렀고 이게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구스 땅을 찾으면은 우리가 기온강이 어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온이라는 지명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기온은 어디 나오냐면은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곱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역대하 32장하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33장에 히스기야가 기온의 샘을 막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윗성 안으로 끌어들였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온강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봤는데요. 사람들이 이게 비송강이라는 건 다 알았어요. 이제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티그리스 강이라는 거 알았어.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기온강이 이렇게 흐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이제 더 그레이트 리프라 그래가지고 대지구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 관광을 가게 되면은요, 이렇게 협곡이 크게 있죠. 그래서 그 대지구대를 갖고 그게 요단을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쭉쭉쭉 하고 동아프리카 지구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여기 뭐가 있죠? 이디오피아가 있죠. 이디오피아 옛날 구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온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 홍해를 지나서 여기 아까 이쪽 가면 여기가 이제 케냐까지 흐르는 대지구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온강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이 모순이 되거든요. 왜 모순이 되냐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첫째 강은 비손이고 맞죠? 비손이고 그 다음에 기온강이 여기서 흘러가야 돼요. 이건 성경이 잘못됐어요.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가 오는데 이렇게 이제 이게 무차별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기온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러면 성경의 내용이 모순이 되기 때문에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기온강의 위치를 찾으러 제가 가겠습니다. 기온의 샘이 있고요. 여기 구스 땅이 있습니다. 이게 읽어보면 구스 땅도 있고 구스 온 땅에 둘렀다 그랬으니까 너무도 맞거든요. 이디오피아에. 근데 이거를 더 그레이트 리프 밸리라 그래가지고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합니다. 이게 요르단 협곡에서 시작돼서 홍해바다, 이디오피아를 거쳐 콩고, 모잠비크, 델라고아만에 이르는 약 7,000km 되는 대지구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르단 협곡이 시작되는 곳에 성경에서 말한 기온샘이 있어 이 대구 지구대가 기온강이 아닌가 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성경의 내용이 모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서 기온강의 위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역사책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스 땅이 여기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것이 기온강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왜냐하면 둘째 강 이름이 구스 온 땅을 둘렀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대 문헌을 제가 찾아보니까 구스 땅의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구스라는 것이 쿠스라는 뜻이거든요. 노아우스 이후에 함으로부터 구스가 태어나고 구스의 아들 중에 니무롯이 있었는데 구스의 후에는 신할 땅 바벨과 에렉과 아킷과 갈레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고 한 것을 볼 때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동쪽에 거주한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구스인들은 메소포타미아 동쪽에 거주했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역대하 21장 16절에 보면 또한 아라비아와 이웃하여 있었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아라비아에서 가깝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스가 그죠? 따라서 구스 땅은 구스의 후손이 세워 후세에 엘름 또는 수사로 불렸던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 그것이 구스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 지역을 카사이트 또는 카슈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카슈가 구스가 됐다는 것이죠. 원래 이름은 카슈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구스였는데 학자들이 이 민족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구스가 카슈가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에서는 카슈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 인근 지역인 페르시아 땅이 구스인의 땅이었다는 것으로 원래는 거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들은 많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민족도 원래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신라의 김수로 왕의 선조가 누군지 알죠? 그때 역사 스페셜에 나왔는데요. 김수로 왕의 선조가 우리가 어디라고 그랬죠? 그 터키 부족하고 같은 부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처럼 민족들은 다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구스인의 피부가 검었다는 것을 말하고 여기 말하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그리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했고요. 이사야서 18장에 그들이 갈대비를 타고 강을 건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구스인이라고 하는 그 구스 땅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가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이디오피아가 여기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구스인이 여기에 살았는데 여기 하일라가 있고요. 이들의 민족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흘러서 이 홍해에서 갈대를 타고 지금의 이 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성경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란 사람들은 아랍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이란 사람들은 아리아인입니다. 아리아인이 뭐냐면 에벨족
셈함 레벨이라고 했나? 레벨? 야벳 족속이거든요. 셈함 야벳이 있을 때 이란 사람들은 야벳 족속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야벳은 아리아인이거든요. 유럽인들의 조상이죠. 그래서 원래 이 나라 국호가 페르시아라는 국호였는데 1932년인가 이 나라 국호 이름을 갖다가 이란이라고 바꿨어요. 왜 이란이라고 바꿨냐면은 이란이라는 뜻은 아리아인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리아인의 선조. 우리는 너희들 쉽게 말하면 같은 너희들 아랍 족속하고 우리는 다른 족속이야. 그래서 이란하고 이라크가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서로 저기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이 원래는 페르시아였는데 이 아리아인들이 이쪽을 침범하면서 이 구스인을 이쪽으로 몰아내고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자기가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스 땅이 변경됐죠. 그러면은 지금의 페르시아 땅으로 흐르는 강을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사푸안에서 우리가 비송강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마디바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금 더 하류로 내려오면 코람사리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코람사리에서 이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거든요. 페르시아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의 지명은 카룬강입니다. 카룬강이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온강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성경의 부분은 뭐라고 나냐면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성경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이제 이거 우리나라 카룬강의 다리인데요. 이거 우리나라 기술이 지어진 다리라고 합니다. 이 강이. 그리고 페르시아만으로 흐르는 강줄기 중 북한 북쪽 이란 땅에서 바스라 남쪽 코람샤르로 흘러들어오는 카룬강이 있는데요. 기온강의 강성이 높은 이유는 성경의 말씀대로 과거 구스 땅인 이란 서쪽 땅 전체를 돌고 돌아 그 길이가 무려 820km나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길이는 300km뿐이 안 되는데요. 이 강이 아주 굽이 돌아갔고 이 구스 온 땅을 둘러서 흐르는 강입니다. 820km.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구스 온 땅을 둘렸다. 그냥 한 번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구불 해갖고 약 820km나 되는 그 강으로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대로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되기는 강이 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네 근원으로 흘렀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반대로 흐르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강이 이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꺼지는 바람에 내려가 침강하는 바람에 이렇게 흐르던 강이 이제 지금 거꾸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들이 침강장에서 흘렀다는 것이죠. 이제 에스겔서 31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이게 쉽게 말하면 그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누구죠? 루시퍼죠. 루시퍼가 음부로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쇠단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로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땅 밑으로 꺼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요. 처음에는 그곳에
황금과 그룹들을 들어서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지키겠지만은 후일에 다시 이 에덴을 영원히 찾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땅속으로 이렇게 내려버렸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쪽에서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데요. 여기 유전지대를 제가 표시한 지도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 유전지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전지대가 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전이라는 것은 동물과 식물이 갑자기 커다란 압력을 받았을 때 거기서 기름이 나옵니다. 석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서서히 압력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데 갑자기 압력을 받게 되면 여기서 기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갑자기 땅속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에게서 내려가고 거기에 거다란 압력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 어마어마한 기름이 나와 있고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68%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이 지역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유전지대고요. 실질적으로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페르시아만이 급작스러운 침강자금으로 땅속으로 들어갔고 이로 인해서 강의 흐름이 반대로 흘렀고요. 전 세계 매장량의 68%가 65%입니다. 65%가 나왔는데요. 아무리 많은 동식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서서히 퇴적 자원에 있었다라면은 그냥 썩어서 없어질 뿐 이것은 석유 자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하고 네 강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이거 자고요. 이게 비손강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와디 리마 앤드 와디 바틴 비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코람사르죠. 그래서 카룬강이다. 이게 기온강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티그리스강, 이게 히데겔강이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아까 말했듯이 푸르나 지역이고 여기가 사프안이고 여기가 코람샤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이제 에덴 동산이죠. 여기가.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그러니까 유프라테스로 발원 딱 하나 해갖고 그리고 조금 흐르다가 네 개로 흩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 성경에. 그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흐르다가 네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흘러가지고 이렇게 첫째 강은 비손이고 그 다음에 휙 불어서 기온강이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이 티그리스강, 히데겔강이 됐고 네 번째 강이 유프라테스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거꾸로 흐르는 강이 되고 이 강은 말라버렸지만은 과거에는 이게 동산이었기 때문에 위에 있었고 여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이 있어서요. 여기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발원을 했다고 성경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완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그맣게 그렸던 건데요. 이것을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도 읽었듯이 첫째 이름은 비손이다. 금이 있는 하엘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도도 있고 우리가 찾았죠. 이거는.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다. 여기 구스 온 땅에 흘렀고 하엘과 온 땅에 있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다. 이게 구스 온 땅에 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다.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고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여기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네 강의 위치를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참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참고로 그냥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에덴이 어디일까 하고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의 동쪽에 창설하신 동산에 국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에 창설하신 동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은 좀 더 넓은 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열왕기하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볼 때 에덴은 매우 큰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 에덴 족속이 나오는데 이 에덴 족속이 뭐냐면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둘라살에 있는 굉장히 큰 지역에 거주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에덴 동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더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아까도 봤듯이 극강 유프라테스부터 이쪽에 있는 애국강까지의 땅을 모두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지금의 조그마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굉장히 큰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큰 땅이 솔로몬 왕 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이 다윗이 지나고 솔로몬 왕이 됐을 때 되어 있고요. 누가 인터넷에 이 그림을 놨더라고요. 이게 이 애국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강까지 큰 땅,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더라. 그래서 아마 이 땅이 에덴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누가 이렇게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리고 그래서 에덴 동산일 것이다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성도님들 재밌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림은 이제 이 땅을 이렇게 그린 사람은 클라렌스 라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약속한 땅일 것이다 하고서 한 것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